할렐루야, 금요일 말씀 산책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도님들 벌써 9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또 내일부터 시작될 10월 한 달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AKPC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 총 5절밖에 안 되는 좀 짧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봉독하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네. 어제 말씀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모두 아내로 맡게 되었죠. 이제 그 야곱이 자녀를 갖기 시작하는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그는 레아를 통해서 네 아들을 얻게 되죠. 그런데 이제 31절을 보면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다소 우회적인 표현이고요.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그냥 미움받다라는 표현입니다. 미움을 받은 거예요, 레아가. 그러면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다 아내로 맞이하였지만 라헬은 사랑하고 레아는 미워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서 그녀가 출산이 가능토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 다시 말하면 레아가 미움받음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하나님은요,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하거나 공경에 빠진 자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떠올랐던 한 장면은요. 한나였어요. 한나가 정말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또 억울함 당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한나를 긍휼하게 여겨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죠. 또 하갈과 이스마엘도 또 사라에 의해서 쫓겨나서 죽임당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뤄가신 하나님, 바로 이분이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공경에 빠진 자를 보호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 인간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어떠한 소외되거나 정말 외톨이가 되거나 또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애통할 만한 일들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 미움받는 야곱에게 남편에게 미움받는 아내 레아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그녀의 태를 열어 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레아에게만 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라헬의 태가 아직 닫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닫은 것으로 보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라헬도 또 레아만 계속 아이를 낳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태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아가 낳은 첫 아이가 루벤이죠. 루벤. 자, 이 말씀은요. 이 말 뜻은요. 이거 보다라는 거예요. 보다. 벤, 아들입니다. 아들. 그래서 보라,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이 첫 아들을 낳고 기뻤는지 그 마음이 좀 이 이름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보라, 아들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32절에 보면 레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그렇습니다. 지금 레아는요. 루벤 첫 아들을 낳은 것을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봐주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참, 이 레아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좀 마음이 짠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33절에 보니까 그녀가 다시 또 임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말씀이죠. 레아의 기대와 달리 레아가 첫아들 르우벤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녀가 둘째 아들을 낳고도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므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듣다, 쉐마, 샤마, 시몬, 네,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내가 그의 아들 둘째 아들 이름을 시몬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아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나의 괴로움을, 나의 탄식을 들어주셨다라는 뜻으로 둘째 아들 시몬을 장명하게 된 것입니다. 네. 3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아가 다시 또 아들을 낳아요. 그러고 나서 그 이름을 이번에는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레위,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연합하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자신과 연합하리로다라고 그 뜻을 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야곱이 레아와 동침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진정한 사랑의 연합은 없었던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레위 이 말뜻이 저는 가장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이 레아가 이것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참 사무쳤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셋째 아들을 낳고 이제는 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사랑의 연합, 정신적 연합, 이 감정적 연합을 레아는 느끼지 못한 거예요. 정말로 참 이 마음이 짠해지는 대목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로 넘어가죠.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이제는 좀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내가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히브리어가요.
오대입니다. 거기서 자음을 똑같이 써서 유다, 내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를 낳고 나서는요, 레아가 더 이상 야곱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 앞에는 계속 뭐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죠. 그런데 그 언급을 이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많이 이렇게 묵상하죠. 이제야 레아의 시선이 이 자기 남편 야곱에서부터 여호와께로 향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시선이 자신의 결핍, 이 남편의 사랑의 결핍으로부터 자신에게 아들을 베푸시고 자신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에게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참 놀라운 반전입니다. 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이 오늘 짧기 때문에 오늘은 좀 특별히 야곱과 레아의 관계를 좀 더 다른 측면에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레아는 어떤 여인이었나요? 그가 전혀 사랑하지 않는 여인이었죠. 자기가 한 번도 자기 아내로 삼을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여인 맞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29장 전반부에 나오죠. 17절에 보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라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어렸을 때부터 좀 이해가 안 갔었어요. 아니 무슨 시력이 안 좋다고 사람을 안 좋아하나?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요즘 말로 하면 왜 시력이 정말 안 좋으신 그런 분들은 아주 이 알이 굉장히 두꺼운 그런 안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외모적으로 이렇게 예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레아가 그런 여인이었나? 그때가 안경이 없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좀 해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요 원어의 뜻을 좀 보면서 쪼금 이해가 됐던 부분이 있어요. 이 시력이 안 좋다의 시력이란 아인이란 단어는요. 육체적인 눈을 일단 표현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정신적인 특성, 영적인 특성, 성품을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약하다라고 표현한 이 시력이 약하다의 약하다라고 표현한 것은요. 그냥 약하다가 아니라 부드럽다, 온화하다, 연하다 이런 이 해석으로도 같이 이렇게 해석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라는 뜻은요. 이 눈이 안 좋아서 이게 굉장히 두꺼운 안경을 쓴 것 같은 그런 못생긴 여인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동시에 그녀가 성품이 부드럽고 온화한 여인이었다. 약간 내성적이고 순종적인 여인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레아가 야곱에게 결혼했던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아 입장에서도 자기 남편이 될 야곱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아요. 그런데 자기 아빠인 라반이 지금 이 남편 될 야곱을 속여서 자기 여동생, 동생 대신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결혼하냐고 본인이 반대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레아는 그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남편 라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력이 약했다라는 것은 이 레아가 순종적인 여인이었다. 성품이 이렇게 모나지 않고 순종적인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만약에 뜻하게 된다면 그러한 어떤 성품이 이 장면에서 연결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 레아는 눈이 나빴을 수도 있고 성품이 이렇게 튀지 않고 아빠나 그 당시에 이 가부장 이 모든 그 체계 가운데 그냥 순종적인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면 라헬은요.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표현은 외적인 표현으로 쓰이는 것이 조금 더 확실합니다. 그런데 조금 적은 이 어떤 해석의 범주 내에는요, 그냥 그녀의 성품이 fair했다, 정확했다, 똑부러졌다 라고도 해석이 돼요. 네. 나중에 라헬이 이 드라빔을 숨기는 장면 여러분들 잘 기억나시죠? 그때 라헬 어떻습니까? 굉장히 똑부러지는 여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레아와 라헬을 비교해 본다면 레아는 좀 성품이 온순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라헬은 똑부러지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네,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그녀가 성품이 똑부러지는 여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성품이 똑부러지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라헬은 야곱에게 자신이 떠나온 어머니를 닮은 여인이지 않았을까?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야곱은요,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를 받았던 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반대로 말하면 야곱 역시 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했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이삭보다 어머니 리브가를 더 사랑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어머니 옆에서 이 밥하는 거 도와주고 집안일 도와주고 그랬던 자가 바로 야곱 아닙니까? 자, 그러면 야곱이 어머니를 독차지하려고 했던 마음이 좀 있었다면 우리 이런 것들 뭐라고 부릅니까? 웨디푸스 컴플렉스라고 부르죠. 만약에 야곱이 이러한 성향이 조금 있었다면 그러면 야곱의 이런 성향이 자신의 배우자를 고를 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의식 중에 자기 어머니를 닮은 여인을 그런 여인에게 더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은 레아보다는 라헬에게 더 이 사랑의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더 주목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요. 야곱은 레아와 라헬 두 여인을 모두 아내로 삼았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야곱이 좀 달라져야 돼요. 만약에 야곱이 도저히 내가 레아를 아내로 맞이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러면 그는 이 라반에게 끝까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내를 삼습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했었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 보면요. 그는 라반의 제안에 28절에 보면 그대로 하여라고 그대로 하여라고 순응했어요. 원치는 않았어요. 그건 뭐 확실합니다. 그러나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일주일 동안 기다린 후에 라헬도 같이 맞이하겠다고 그가 어찌 보면 좀 동의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랬다면 이제 야곱은요. 라헬의 남편만은 아닌 거예요. 레아와 라헬의 공동의 남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야곱이 레아를 미워하면서 라헬만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은 것은 야곱과 라반의 문제죠. 그런데 그것을 레아에게까지 투사해서 남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레아를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라헬만 이 편애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편애가 어디서 왔느냐? 이삭과 리브가가 자녀를 편애하죠.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고요.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랄 때부터 가족 간에도 자기가 더 마음에 가는 사람을 편애하면 되는 것으로 보며 자라났어요. 그 결과 야곱은 지금 라헬을 편애하고요. 후에 요셉을 편애하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가정에 엄청난 불화로 작용하죠. 가족의 평화가 깨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대물림 되는 그러한 죄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 좀 깨닫기 원합니다. 가정은요, 이 자녀들이 가치관을 정립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이 부모의 영향들은요, 부모 세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코 부모 세상에 끝나지 않고 자녀들에게 무의식 중에 다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거울이라고 말하죠. 본문 말씀은 여전히 서글픈 느낌이 들어요. 레아가 넷째 유다를 낳고 나서 이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고 말한 것은 참 잘한 것이에요. 그러나 레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 문제는 평생에 걸쳐서 이제 조금씩 해결되어집니다. 그렇죠? 이 레아의 태를 먼저 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레아가 좀 위로함 받기를 원치 않으셨을까요? 야곱이 레아를 좀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심한 이 야곱은 여전히 라헬만 편애합니다. 그 일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나요? 야곱이 사랑하던 라헬은 안타깝게도 벤자민을 낳다가 그만 난산 끝에 사망하게 되죠. 네. 그런데 레아는요 끝까지 야곱의 곁을 지키죠. 그리고 창세기 49장 31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는 이제 이 막벨라 굴입니다.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네, 야곱이 레아를요 막벨라 굴에 장사해요. 그래서 이 레아가 사라가 묻히고 리브가가 묻힌 그 곁에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레아야말로 야곱의 본처 역할을 끝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낳은 유다가 장자권을 이어받게 되고요.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레아의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멋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참 이런 하나님이 멋진 것 같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특히나 요셉과 다른 형제들이 완전히 다시 연합하는 계기를 통해서 가족이 무엇인지 더 깊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을 마감할 때 12아들을 다 불러서 각자에게 맞는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의 때 있었던 그 죄악이 끊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고 묵상해야 될 포인트는 참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레아가 고난 중에도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렸고 이러한 레아를 하나님은 참 귀하게 여기셔서 그녀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두 번째는요, 이 가족의 대물림되던 이 죄악들이 이 야곱의 편에 이렇게 이뤄졌고 그것을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끊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대까지 이루어진 어떠한 그러한 것은 어떤 나쁜 영향력은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것을 나의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위로함 받고 은혜 받아서 다음 세대에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의 기도가 되어지는 귀한 묵상에 있는 아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떤 자들에게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인생 살면서 애통하는 일이 있습니까? 인생 살면서 참으로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의 시선을 레아와 같이 하나님께로 돌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또 삶을 살아가면서 저희의 전 세대로부터 이 물려받은 이 악한 영향력, 하나님이 기뻐하시 않으시는 그러한 영향력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때에 그것을 끊어내고 다음 세대에는 그것이 연결되지 않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뜻 잘 끝까지 분별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교회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만간 또 이제 금요일 또 금요 어라이즈 찬양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영적으로 깊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대물림된 그러한 악한 영향력은 무엇이 있는지 분별하시고 그것들이 나의 때에 끊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